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타작마당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룻의 이야기를 보았죠. 이제는 보아스의 시간이 도래하였습니다. 룻기 전체에서 이제 4장부터는 보아스의 시간,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하고 그가 한 일이 어떤 결론을 내는지를 주목하게 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날이 맑자마자 베들레헴 성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문에서 자신이 찾고 있는 사람, 즉 기업 물을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을 발견하고 증인 10명을 장로들 중에서 증인 10명을 불러 모아다가 계약의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성문은 단순히 통로일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었고, 또 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광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것, 선물을 찾을 자를 찾아서 계약의 자리를 핀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인 남성 10명, 성인 남성 중에서도 권위가 가진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세운 것 자체가 보아스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숫자 10명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건설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건설해야 되냐 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돼요.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10명이 함께 모여서 회당을 건설하고 싶다라고 해야 회당 건설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진행할 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다, 이것을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그 증인의 숫자도 유대인 남성 1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이라는 것 자체도 그 보아스가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계약이 모두에게 있어서 공등을 받는 계약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특별히 불러 모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보아스는 이 일에 있어서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유력자가 되면, 그리고 이 정도의 기업 무르는 일, 즉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절차를 꼼꼼하게 챙기지 않아도 될 일이죠. 어찌 보면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함으로써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뿐만 아니라 역사에 기록되고, 역사에 기록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임을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는 이제 기업 물을 자와 마주 앉아서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엘리멜렉의 땅을 당신이 사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당연히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지금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 간에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사는 정도의 재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돈은 있는데 땅이 없어서 못 사는 수준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기업 물을 것에 우선권을 가진 이 사람은 돈은 있는데 땅이 없으니 때마침 땅을 사라는 이 조건에 맞추어서 좋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겠다 말하죠. 그런데 보아스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사려면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기업 물을 자는 곰곰이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익이 될 건지 손해가 될 건지 판단해서 손해라고 결론이 나자 나는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룻기 4장 6절의 개역개정을 보면 조금 얌전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가족 번역으로 세가족이 아니죠,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6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조금 치사하게 그리고 좀 쪼잔하게 거절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반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반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고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고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반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내 재산이 축날 것 같다. 이 사람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재산이 축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축날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건지를 고민하다가 재산 축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좀 거절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게다가 이 사람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개라고 나오죠. 보아스, 이 룻기 전체 이야기에서 보아스와 맞상대하면서 대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름이 등장해도 충분히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아무개로 나오면서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게 됩니다. 자신에게 명백한 손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보아스에게 손해를 넘기는 것이죠. 이 사람이 조금만 지혜로웠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내가 지금 이렇게 유통할 수 있는 현금이 없다. 그리고 나는 결혼도 했다. 아이도 몇몇이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명을 해서 이 일을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하고 좀 발을 빼야 되는데 너무 노골적이죠.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가져가. 네 손해보기 싫으면 말아. 이거 우리가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굳이 손해라는 단어를 자기에게 써가면서까지 이 손해를 보아스 너도 굳이 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며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만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 사람, 아무개로 등장하는 이 사람의 행동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삐딱하게 볼까요? 나오미와 룻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손해를 떠안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의 친척 중에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집안 중에서는 그래도 돈이 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이 망한 친척의 손해를 내가 갚아줘야 하는가? 내가 열심히 나는 일해서 돈을 벌었고 내 땀 흘려 일한 것인데 내가 굳이 이 사람의 실패까지 경제적 손실을 떠안을 의무가 있는가? 라고 하면 없지요. 그것은 너무 뻔뻔한 요구이고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자면 더 합리적인 사람은 이 아무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을 투사하면 어찌 보면 아무개의 행동이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끄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투사해서 이야기를 새롭게 읽는 방식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놀부와 흥부 이야기도 다르게 읽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다르게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놀부는 뭐죠? 아버지 재산 다 가로채서 욕심부린 놀부이고 그래서 동생 주걱으로 뺨 때린 나쁜 놈이잖아요. 흥부는 착하지만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찌하다가 그 선한 마음으로 제비다리 고쳐줘서 그렇게 권선징악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읽는데 최근에는 조금 다르게 읽기도 합니다. 일단 놀부는 어떤 사람이냐? 부모의 재산을 기반으로 근면하게 재산을 증식한 자본가 사업가인 거죠.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무계획적으로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좀 파탄으로 이끈 흥부에게 굳이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은 합리적인 판단을 한 사람이라고도 봅니다. 그 놀부는 꽤나 유능한 사람인 거죠.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돈을 증식하고 자본을 이루어 가는데 자본가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끊임없이 부를 더 갖고자 하는 그 욕심은 표현을 살짝 바꿔서 오늘의 관점으로 보자면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 사람인 것이죠. 약간 비틀어 보면 놀부도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흥부는 어떤 사람이냐? 능력도 없는데 애만 많이 낳아가지고 흥부의 아이의 숫자가 이게 곧 그 당시의 판본으로 보면 3명에서 최저가 셋인데 최대치가 한 40명까지 돼요. 그러니까 애를
진짜 많이 낳은 것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고대의 판본 중에 흥부를 조금 변명해 주려고 흥부가 애를 많이 낳은 게 아니라 마음이 착해서 그 주변에 있는 고아들까지 다 자식으로 받아준 사람이라고 하는 판본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흥부가 착한 사람인데 현대적인 자본의 관점으로 보자면 계획도 없이 애만 많이 낳고 능력도 없으면서 주변의 아이들 다 받아서 자식이라 했고, 게다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건사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제비다리 고쳐져서 운 좋게 삶을 이렇게 뒤 역전한 사람으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서 삶을 연명하고자 했던 무능력한 가장 수동적인 인물로 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합리적인 것 같나요?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왕이면 흥부보다는 좀 놀부가 나아 보이는 면이 이렇게 약간 끌리는 면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무능력한 가장으로서의 흥부가 옳은 것처럼 아이들에게 전수되는 게 불편한 거죠. 이왕이면 놀부의 측면에서도 선한 것, 올바른 것을 발견해서 우리 아이나 이 이야기를 읽는 어떤 사람들이 비록 놀부처럼 나쁜 모습은 없어지고 놀부와 같이 자본가로서의 자신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어떤 현대적 욕망이 이 어린이들 동화에도 투영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무개, 보아스와 상대하면서 자신의 기업 모르는 것을 포기하는 그 아무개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혹시나 조금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런 마음이 끌린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아무개라는 그 사람이 기업 모르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척이 다른 이의 손해를 감당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살리도록 의무를 지워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나의 욕심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어쩌면 아무개 같은 사람의 행동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의 마음을 투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보면 보아스는 너무 이상적이야, 어떻게 보아스처럼 살 수 있겠어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닿아 있는 거죠.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낮추고자 보아스처럼 살지도 못하겠고 아무개처럼 사는 것도 그럴 수도 있겠거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양쪽에 투사하여서 결국에는 오늘 우리의 욕심 많은 삶,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긍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직접 써주시지 않으시고 익명으로 남겨주신데, 아무개로 부르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에 빌라도가 들어가고 유다가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빌라도 진짜 못됐어, 유다 천하의 배신자 같은 놈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끝나요. 내 이름을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이름이 있고 유다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만약에 여기에 보아스 옆에 특정한 이름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 사람을 쉽게 욕하고 끝냈을 겁니다. 맞아, 이 불순종하는 사람, 사사시대의 상징 같은 인물,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척에게 하나님이 지워주신 의무마저도 감당하지 않는 이 나쁜 사람, 나쁜 유력자, 너 진짜 못됐다 라고 험한 말 몇 번 내뱉고 끝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룻기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로 처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너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나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이 사람을 익명으로 처리한 이유가 내 이름이 그곳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이름을 거는 자가 아니라 그 족보에 우리의 평생의 삶의 이름이 지워지고 빼질 수도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고 이 익명, 아무개의 이름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일평생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일평생 불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나름 이스라엘 안에서, 베들레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마지막 선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에 이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람은 보아스가 아니라 아무개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평생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서 이러한 결정의 자리에 놓인 사람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개가 될지 보아스가 될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어제까지의 주님 앞에 순종한 삶을 오늘도 그 순종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기록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자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불순종을 선택함으로써 나의 이익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개로서 이름도 없이 그렇게 족보 가운데 기록되지 않는 자로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와 아무개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결단과 결심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내가 오늘 가진 자산이 있고 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이 자산이 줄어들까 늘어날까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선택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이 삶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누구와 더 오래 살게 될까요? 내가 가진 자산과 더 오래 살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더 오래 살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이고 하나님과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아무개처럼 내가 가진 자산, 내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워놓은 몇 가지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아주 진지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군대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병장이 있고 상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저를 괴롭혀요. 둘 다 저를 괴롭히면서 말합니다. 이제 너 병장 말 들을래? 상병 말 들을래? 그럼 병장은 지금 실세기 때문에 병장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상병은 꼭 제 마음을 흔드는 질문을 던지죠. 너 누구랑 더 오래 군생활 할 것 같니? 그럼 제 마음에 갈등이 듭니다. 지금 병장 말을 들어야 앞으로 2달이 편한데 지금 상병 말을 들으면 2달만 버티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남은 군생활이 편해질 수 있는 딜레마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말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함께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와 같이 어리석게 자신의 삶이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내 삶의 판단과 기준들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100년의 짧은 시간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 삶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따라서 오늘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역사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고 기록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고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왕과 함께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세조, 즉 수양대군이었던 세조와 그리고 비운 후에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사회에 밝은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찾아봤어요.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조와 그 조카였던 단종의 이야기인데요. 1453년에 개유정난이 일어납니다. 문종이 일찍 죽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제 단종을 남겨두고 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때 단종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일단 단종이 왕위에 오르긴 했는데 12살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없어서 그때 당시에 좌의정이었던 김종서라는 인물이 그 실권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서 세조, 즉 그 당시에 그 문종의 동생이었던 세조 입장에서는 단종이 어린 나이에 신하들에게 좌지우지됨으로써 왕위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서 이제 쿠데타라는 것을 일으키죠. 그로 말미암아서 수양대군이 실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개유정난입니다. 그 당시에 김종서 편에 서는 사람들 다 죽이고 이제 다 나머지 신하들만, 자기 편으로 남길 사람들만 살려놨던 이 개유정난이죠.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수양대군은 한명회와 함께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단종은 자신의 왕위를 수양대군 삼촌에게 넘기고 그렇게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유배를 가게 되면서 그 유배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17세의 나이에 수양대군이 사약을 내려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조가 그렇게 나빴는가? 정말 그렇게 수양대군으로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신의 조카를 사약을 먹여서 죽이기까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는가 하면, 한편으로 보면 좋게 볼 수도 있죠. 정말 12살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부족했다. 김종서가 좌지우지하는 그 실권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세조를 찬탈자라고 기억하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전혀 거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종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월의 자리에까지 우리에게 해준 것 하나 없는 그 단종의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에 가면 유배지에 가면서 마셨던 우물도 있고요, 그가 마지막으로 절했던 그 장소도 있습니다. 유배지도 잘 남아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나라를 걱정하면서 찬탈자가 되기까지 했던 세조, 수양대군은 기억하지 않고요, 그 단종의 비극적인 삶을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이 세조가 아니라 단종에게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세조처럼 권세를 부릴 수 있지는 않지만 저 권세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종을 기억함으로써 끊임없이 역사 속에 세조가 등장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단종의 이름을, 단종의 역사를, 단종의 유배기를 모두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이죠. 누구를 기억해야 하는가? 나의 삶에서 누가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단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아시겠죠. 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을 마음에 담으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기록들을 그 족보에 기록해 놓으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선택한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렸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와 같이 두려움 없이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인생이 주님의 마음에 기록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